할렐루야. 그전에는 요즘에는 이제 프로야구가 인기지만 그전에는 고등학교 야구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전에 저 군산상고라는 고등학교가 있었는데 그 학교는 말이죠. 늘 보면 져요. 졌다가 9회 말이면 여지없이 역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산상고는 이 별명이 뭐냐? 이 역전의 명수예요. 역전의 명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별명 아십니까? 하나님의 별명은요. 극적인 것을 좋아하셔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창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극적인 상황에서 우리를 역전시켜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역전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우주에 보면 말이죠. 이 하늘의 제왕이 독수리라고 많이 얘기하죠. 근데 독수리가 자기 새끼들을 훈련시킬 때 말이죠. 어떻게 훈련시키냐 하면 이 계곡 아주 심한 이 낭떠러지기에 이 자식을 확 밀어버려요. 아니 이게 무슨 자식을 밀어버리는 이 아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죽기 일보 직전에 말이죠. 거의 죽기 일보 직전에 쫙 날개를 피고 말이죠. 이 자식을 쫙 받아서 쫙 올려요. 그런 다음에 또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 어린 자식이 살라고 발버둥발버둥 치다가 말이죠.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이 날개짓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하늘에 내가 제왕이로구나. 여러분 하늘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요. 모든 환경과 시대를 역류해서 살아가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통나무는요. 아무리 등치가 굉장히 커도요. 여러분 물줄기에 둥실둥실 떠내려갑니다. 왜 그럽니까? 밑둥이 잘려져 가지고요. 여러분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살아있는 피레미는 아무리 작아도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시대의 흐름에 떠내려가질 않습니다. 역류해서 올라갑니다. 믿음이 죽어있는 성도들은 문제를 만나고 환경을 만날 때마다 믿음을 잃어버리고요. 세상 조류에 여러분 떠내려가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살아있는 여러분들은 여러분 세상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환경을 이기고 결국은 하나님의 힘에 의지해서 역전하는 걸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조물줄 중에 우리가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로 나았다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난 심령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진리가 뭐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뭡니까? 디모데전서 3장 15절 이하에 뭡니까? 교회는 진리의 터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말씀에 여러분 기초가 돼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생명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스가랴서 8장 3절에 예루살렘 성전은 뭡니까? 진리의 성읍이다 그랬어요. 오늘 교회는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인 걸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믿음을 빼앗아가고 우리가 삶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겁니다. 성경은 답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빌립보서는 기쁨을 주제로 한 사도 바울의 편지 서신서라 이거예요. 무엇이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여러분 이 상황을 여러분 어렵게 만들어 가느냐 이겁니다. 이런 문제를 다루는 거죠. 세계적인 트램프 연주가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당신 속에 음악이 있다면 음악의 정의가 필요 없다. 그러나 당신 속에 음악이 없으면 음악에 대해서 세상 없어 얘기해도 이론적으로 얘기를 해도 여러분 무엇인지 여러분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음악을 알길 원하면 내 속에 음악이 있어야 돼. 여러분, 세상의 야망도요, 세상의 이 야망도 악한 것들도요, 뭡니까? 자기 속에 있는 재료를 가지고 쓰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여러분 기쁨, 믿음을 여러분 정의를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알지만 여러분 생명이 없는 겁니다. 오늘 기쁨을 다 빼앗기고 그 기쁨이 믿음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7절에는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듣는다는 게 뭡니까? 속한다는 게 뭡니까? 네 소속이 뭐냐? 하늘의 소속이다. 땅의 소속이 아니다. 하늘의 소속은 생명이 있다 이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이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뭘 여러분 기쁨을 빼앗아가냐 이거야. 뭘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했습니까? 빌립보서 오늘 1장 12절에 보니까 나의 당한 일이라는 겁니다. 나의 당한 일이 뭐예요? 물질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식의 문제, 부모의 문제, 그거 적은 문제란 말이죠. 이게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는 그래서 이 사람이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광야에 낮춰보고 시험해 본다는 거죠. 예. 여러분, 진짜인지 가짜인지 테스트해 본다는 거죠. 이게 오늘 믿음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거든지 상황에, 우리는 상황 논리에 우리는 좌우되는 인생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된다 그러면 되는 거고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다 준비됐습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나는 준비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의사는 죽는다 그랬지만 아니야, 산다,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릴 병이다 그러면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저도 며칠 전에 참 안타까워요. 어떤 한 자매님이 이 소천했는데 참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성도들은 고칠받은 사람만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은 축복받는 사람만 오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자, 환경의 문제가 여러분 이 빼앗아가고, 두 번째 이 17절에 보니까 사람들 간의 꼬인 문제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거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이 힘든 게 아니라요, 관계가 힘든 겁니다. 오늘 부부의 관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와의 관계, 여러분 동료 상사와의 관계 말이죠. 여러분, 그런 관계 때문에 힘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미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여러분 이 문제보다도 큰 문제입니다. 이 세 번째는 뭐냐? 빌립보서 1장 20절에 실존의 문제예요. 사느냐 죽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병의 문제든지 여러분 죽음의 문제든지,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을 빼앗아가는 요소들이, 기쁨을 빼앗아가는 요소들이 있다면 틀림없이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라 환경 때문이든지 꼬인 인간관계 때문이든지 때로는 질병과 죽음의 문제 때문에 두려워서 기쁨과 믿음을 빼앗기든지 말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환경의 위기와 수많은 꼬인 인간관계, 죽음이라는 사건 앞에서 여러분 믿음, 기쁨을 빼앗기는커녕 도리어 풍성한 삶과 넘치는 기쁨, 믿음을 누렸다고 오늘 간증하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는 문제를 문제로 보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 우리는 큰일 났다, 우리는 죽는다, 여러분 못한다고 하는 상황에 그 문제를 하나님이 개입되니까, 믿음이 개입되니까 밥으로 봤어요. 민수기 14장 9절에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나갔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문제를 보는 여러분 이 시야가 믿음의 눈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오늘 반드시 믿음의 눈이 여러분 바뀌어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도리어 그 문제가 도리어 여러분 뭡니까? 내가 축복으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이들이 게임할 때도요, 대적이 나타나면 이걸 잡아먹으면 힘이 세지더라고요. 이게 힘이 세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반드시 이기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를 뒤집게 하고 역전해서 행복으로 바꾸는 능력이 여기 있어요. 위기는 반드시 기회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우리는 창조의 시간이 뭡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문제 가운데 병들었든지 사업이 부도났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시간이 뭐냐? 여러분 헤매는 자연적인 시간이지만 호라 창조의 시간이요. 여러분 이 시간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문제는 하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반드시 이 모든 문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축복. 아멘입니까 여러분?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를 가르쳐서 성경학자들은 기쁨의 서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4장이에요. 짧은 장인데 기쁨이라는 단어가 19번씩이나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빌립보서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잘 나갈 때가 아닙니다. 감옥에 애매하게 갇혀 있을 때예요. 여러분 그러면 원망하고 불평할 여러분 상황이지 뭐가 기쁨이에요? 기쁨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질병도 없고 고난도 없고 평탄하기만 해서 오는 행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 환경이 평탄하고 여러분 풍성하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무한한 생의 역경과 고독과 물밀듯이 밀려오는 핍박, 생사화복의 갈림길에 서 있는 위험 속에서 도리어 기뻐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보면 여러분 이 비틀스라는 이 사람은 지금 여러분 약물 중독으로 자살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여러분 전직이 뭐예요? 여러분 트럭 운전사예요. 트럭 운전사인데 어느 날 노래를 좋아해 가지고 여러분 이 자기가 부른 노래가 떠버린 거예요. 떴다. 그래가지고 떠가지고 뭐야 자가용 비행기를 끌고 다니고 말이죠. 어마어마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화려하고 말이죠.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동경을 하는 이 사람이란 말이죠. 부귀영화 명예 여러분 인기를 다 한 몸으로 누렸어요. 이 사람 때문에 죽은 이 사람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지금도.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내가 한 일주일만 편안하게 살 수 있다면, 내가 옛날에 트럭 운전사 할 때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편안하게 살 수 있다면 나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주겠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이 참 고독한 여러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걸 이기지 못하고 약물 중독으로 자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지금 우리나라의 최고의 재벌 이 여 회장이 뭐예요? 약물 중독으로 여러분 이 편함을 누리려고 해가지고 신문지상에 떠들고 난리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순간에 평안하고 싶어서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고 가지고 있다고 해서 행복이 아니에요. 오늘 진정한 여러분 이 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믿음이 회복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에요. 감옥에서 쓴 글이라 이거예요. 여기서 기뻐했다는 거죠. 우리에게 기뻐할 수 있다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참된 본질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환경의 문제라고 그랬죠. 환경을 역전시키는 능력이 어디에서 오느냐 이거예요. 빌립보서 1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뭐예요? 여기에 나의 당한 일,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된 사건을 말합니다. 누가 감옥에 갇히는 걸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저도 고난을 여러분 즐거워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문제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자유의 몸이 돼서 여러분 자기가 복음 전하기를 그렇게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환경은 자기 원하는 것과 상관없이
여러분 그를 감옥에 가두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재판도 없이 말이죠. 2년 동안이나 갇혀 있다가 로마로 호송되는 거야. 여러분 로마를 가는 배에서 여러분 이 승객 27명과 함께 풍랑을 만나서 죽을 고비를 당합니다. 야, 참 재수라고는 되는 일. 나는 이 인생이 참 되는 꼬라지가 없구나. 나는 참 이렇게 이 뒤틀린 인생인가 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죄수의 몸으로 5년 동안 말이죠. 아무런 기약도 없이 허무한 시간을 보내요. 여러분 차라리 5년, 10년 징역형을 처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 소망이라도 있죠. 1년에 끝날는지 50년에 끝날는지 우리가 문제를 당하면 이게 기약이 없다는 거야 이게. 여러분 언제 끝날는지 기약이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면 소망의 하나님이 소망을 주셔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힘겹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없이 사는 것처럼 여러분 신앙생활 지옥이 없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고,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는, 생명이라는 거는 내가 애쓰고 힘쓴다고 돼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요. 선물은 우주 밖에서 오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자포자기합니다.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의 넋두리를 하기 쉽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게 뭡니까? 질병이 오고 혈압이 여러분 오고 당뇨가 오고 말이죠. 가정 성인병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던 나를 5년이라는 세월 동안 말이죠. 기약도 없이 감옥에 갇혀 있고 말이죠. 아니 재판도 여러분 안 받고 말이죠. 내가 뭐 내 부귀영화를 위해서 살았습니까? 여러분 내가 내 욕심, 내가 사업, 나를 위해서 돈 벌려고 애쓰면서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복음을 원 없이 전하기 위해서 달려왔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여러분 교회고 예배고 하나님이고 이제 다 끝장났다.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여러분 이러고도 이해가 될 거예요. 누구에게나. 여러분 자포자기하고 말이죠. 여러분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감옥이 나의 꿈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풍랑이 나의 믿음을 흔들어 놓지 못할 것이다. 환경이 생의 목적을 뒤집어 놓지 못할 것이다. 고백을 합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여러분 환경을 뒤집는 역전의 명수였습니다. 여러분 감옥이란 기분 좋은 곳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풍랑이란 결코 그가 원했던 거 아니지만 그가 도리어 삶의 의미를 주었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도리어라는 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역전하는 뒤집기의 기술입니다. 특별히 신앙인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부르신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소망교회 여러분들을 여러분 하나님은 택해서 여러분 하늘소망교회 부르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부르심의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이 부르심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배도요 목적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풍랑이 오고요 태풍이 불어올 때 자초되고 여러분 전복되고 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보세요. 430년 동안 포로 생활한 그들을 왜 광야로 내보냈을까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 3장 12절에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여 나를 섬기게 하라. 이거는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모세를 보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430년 포로 생활에 있는 그들을 갖다가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이 풀어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목적이 분명하니까 창세기 15장 13절에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뭡니까? 4대 만의 네 백성들이 큰 재물 이끌고 나온다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그들이 모세를 통해서 목적이 뭡니까? 광야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출애굽기는 뭐냐? 빈손 들고 너희들에게 나아가게 하지 않는다. 출애굽기 12장 35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그들이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사 여러분 그 구하는 대로 다 주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언약. 이게 뭡니까?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부르심의 목적이 분명해야 공식은 풀린다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 가운데 헤매지 말고 오늘 하나님을 잘 아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부르심이 뭐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부르심, 여러분 목적이 뭡니까?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뭡니까? 복음 전파예요. 복음 전파. 믿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말이죠. 사도 바울에게. 그러면 고난이든 평안이든 복음 전파에 유익이 되면 나는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이 성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감옥에 갇혀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분 내가 아무리 산의 진미를 먹고 이태리 대리석 같은 집에 여러분 벤츠를 타고 아무리 내가 대통령처럼 권세를 누리고 살아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하지 않다면 이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어렵다고 할지라도 나를 여러분 창조한 목적이 있고 부르심의 목적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을 반드시 종재기는 종재기를 만든 목적이 있고 여러분 은그릇은 은그릇, 보배압은 보배압을 만든 그릇의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한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이 합당한 아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비록 고난에 처해 있고 어려움과 실패를 경험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고 내 영성이 맑아지고 순수해지는 계기가 되면 바로 성공이다 이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부름의 목적이 분명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아무리 기름진 밥을 먹느냐, 돈을 버느냐 못 버느냐, 내가 고생을 하느냐 마느냐, 여러분 대접을 받느냐 못 받느냐, 출세를 하느냐 못 하느냐 하는 따위에 도무지 관심이 없었어요. 바울의 고백은 놀랍습니다. 내가 비록 감옥에 있어도 풍랑을 만나 노천 천막에서 3개월간 교훈을 지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여러분 소중히 쓰임받을 수 있다면 도리어 나는 만족할 수 있다. 그게 나의 기쁨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 못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인생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되는 겁니다. 환경을 뒤집기 이전에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시각이 달라지면 이게 믿음의 눈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시각이 달라지면 여러분 어떠한 것도 저와 여러분들은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계를 뛰어넘어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고 벌써 해결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면 어느 순간 환경이 변해 있는 것을 보게 돼 있는 겁니다. 어느새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여리고성은 무너져 버리고 마른 거예요. 오늘 반드시 여러분 환경은 변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환경을 바라보는 내 믿음의 여러분 수준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바울은 감옥에 벗어나게 해달라고 애걸복걸하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출세와 성공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1장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자,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사도행전 9장 18절에 보면 사울의 눈에서, 바울 되기 전이죠,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게 하나님이 열심히 섬기는 것처럼 알았어요.
하나님이 열심히 섬긴다고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눈가에 비닐이 벗어지니까 어둠이 떠나가니까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을 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욥도요. 여러분 보이기에는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여러분 욥기서 35장 2절에 자기가 하나님보다 의롭다는 겁니다.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제? 여러분 욥기서 42장에 보면 내가 그동안 하나님 귀로만 듣기만 했는데 눈으로 주님을 배움나이다. 철저하게 자기의 못나고 연약한 걸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노력한다고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니까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버려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환경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얻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내가 재수가 없어서 감옥에 왔구나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분석하기도 합니다. 내가 그때 조금 내가 이런 작전을 했었으면 내가 잘했을 건데 내가 이렇게 못했기 때문에 놓쳤네. 뭐 이렇기 때문에 내가 실수해서 내가 손해봤네. 여러분 반성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반성은 어때? 근원적인 것이 안 바뀌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반성을 하지 말고 회개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냐? 그런 모든 상황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닥치는 환경을 순종하게 여러분 받아들이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감옥에서 나를 쓰시고자 한다면 나는 얼마든지 감옥에 있을 수 있다. 나의 고난과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주님이 전파되기를 원하신다면 나는 얼마든지 고난 가운데 처하여 있을 수 있다. 내 이성과 지혜와 여러분 모든 걸 뛰어넘어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계획이 분명히 있음을 나는 믿는다. 감옥의 쇠사슬이 나를 손발을 묶을 수는 있으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묶을 수가 없다. 가둘 수도 없다. 감출 수도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신앙의 수준인 걸 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죠. 여러분 선은 뭡니까? 토보 하나님의 경영계획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성공이 뭐냐? 하나님이 김정호 집사님을 불른 경영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공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공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계획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김영석 집사를 부른 경영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공이다 이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을 받아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리는 역사가 있고 여러분들이 진정한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길 원하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도 보십시오. 여러분 채색옷 입을 때 형통하다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뭐예요? 노예로 팔려갈 때 창세기 39장 2절에 요셉은 여호와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형통,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이 되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감옥에 있어도 여러분 종살이 해도 어디다 갔다 놔도 성공한다 이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성공하는 여러분들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경영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재수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경륜과 섭리가 있어요. 여러분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생활 통하면서 여러분 해야 될 일들이 뭐냐? 여러분 때를 빼는 거예요. 애굽에 있었던 때를 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사고나 내 수준을 여러분 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 되셔서 광야 생활이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나안을 정복할 때 그 가나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 물질이든지 건강이라든지 이 땅에 원하는 걸 다 세상 걸 줘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게 도리어 우리를 먹어버린다 이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나안을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돌발적인 사고 속에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숨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길 원하신다 이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폭풍 속에서도 찬양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감옥 속에서도 만족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비바람 속에서도 기뻐하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했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면 족하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내가 내 마음대로 된 게 어디 있어요? 내 뜻대로 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늘소망교회 여러분의 뜻 여러분이 오고 싶어서 온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안성에 여러분 온다는 건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믿습니까 여러분? 목적이 이루는 것이면 족하다고 여러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전파될 수 있다면 기뻐할 수 있다고 각오했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할지라도 환경만 바라보고 살지 않겠다. 구름 저 건너편에 하나님의 여러분 이 승리를 바라보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 사람 여러분 이 뒤집기입니다. 여러분 사람 고난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잘못된 관계를 뒤집는 그리스도인들은 뒤집는 명수들입니다. 인간관계가 잘못했을 때 가족이라도 자식이라도 부부라도 여러분 이해관계가 맞지 않을 때 갈등이 생겨보세요. 여러분 갈등이 여러분 부모 자식 간의 신뢰가 깨어질 때 그리고 여러분 성도들 간에 갈등이 있을 때 오는 낙심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셨냐 이겁니다. 여러분 직장 상사와의 여러분 이 갈등 말이죠. 여러분 이 인간관계의 이 꼬인 문제 말이죠. 여러분 환경의 고난보다도요. 여러분 이 고난은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이 미치고 환장하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간에 이 아내 허다못해 사랑하는 아내하고 여러분 뭡니까? 한국말을 해도 안 통해요. 꼬여. 김정우 집사님이 아멘을 하셨네. 꼬여. 말이 한국말을 해도 안 통해. 안 통해.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일인가? 이사야서 27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 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 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뭐예요? 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강한 칼, 말씀을 칼로 리워 야단 꼬불꼬불한 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뱀은 사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탄이 딱 들어오면 꼬여버리는 겁니다. 꼬불꼬불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와의 말씀이 이 용을 죽인다는 거죠. 그런데 지혜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잠언서 18장 1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셔요. 시작.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문 빗장 같으니라. 그러니까 꼬이면 문제가 만나면 말이죠.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는 것보다 어렵다. 여러분 전쟁할 때 서울성을 빼앗고 평택성을 빼앗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게 뭐냐?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는 것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과 같다. 문빗장을 여러분 닫아놨다는 겁니다. 걸어 잠궈놨다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꼬불꼬불한 거를 여러분들이 여러분 잔소리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설득하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뭡니까? 영적인 문제라는 거지요. 영적인 문제예요. 꼬불꼬불한 거예요. 꼬불꼬불한 거. 이게 사단의 문제고 영적인 문제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마음 상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설득하려고 그러고 잔소리 한다고 상처 주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의 위기죠. 인간관계의 위기.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 보세요. 여러분 이들이라고 하는 일단의 16절에 무리가 나오고 17절에 저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바울을 따르고 도와주는 사람들이에요. 늘 우리 어떤 데나 어떤 조직이든지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00% 다
담임 목사를 따르는 무리들이 아니란 말이죠. 늘 반대표를 던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저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들이.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자기를 따르고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대적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게 불신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자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영향력 끼치는 존재들인데 가족, 여러분 또 남의 편, 남편, 응? 여러분 또 여러분 그 직장 상하관, 여러분 또 때로는 며느리, 시어머니 뭐 갈등들 많이 얘기하죠. 그런 모든 것들이 뭐냐? 한 울타리 안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녀간 문제라든지 말이죠. 여러분 자 근데 이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같이 여러분 협력하던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딱 갇혀 있으니까 그때 본심이 딱 나타나서 자기 유익을 다 취해버리는 겁니다. 야 그러면 이게 자기는 갇혀 있고 이거 환장을 노릇 아니겠어요 이거. 여러분 이 본심이 드러난 거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서 묶이지 않습니다. 거기서 혈압 올라가지 않아요. 여러분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한다. 뭐냐? 나는 다 빼앗겨도 내 대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고 유익이 된다면 나는 내려놓겠다 이거야. 나는 포기하겠다 이겁니다. 여러분 참 위대한 모습 아닙니까? 사도 바울의 심장과 시선으로 사람을 봤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당한 문제, 당한 일이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지금 당한 문제는 소나기는 피하고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지금 해결하고 거기서 나와야 돼. 거기서 나오지 못하면 나는 거기에 막혀버리고 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기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09편 4절에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을 향한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식 이웃에 대한 불신 가운데 여러분들이 상처받고 괴로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도리어 주님의 시선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저들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전히 저들을 기대하고 있다면 끝까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이 살아있을 때 동안이 여러분들이 기회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내가 원하지 않는 거라고 할지라도 내가 육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예요. 아멘입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말이죠. 주님께서 저들을 위하여 지금도 기대하고 기다리신다면 당신도 기도의 보따리를 여러분 접어두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 자, 늘 제가 목사님이 판단을 보류하라 그런 얘기 자주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임하면은요 죄를 조명합니다. 빛이기 때문에 나의 여러분 이 어둠을 조명해 줘요. 여러분 죄에 대하여 책망을 하셔요.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사람들의 관계로 꼬였단 말이에요. 꼬이면 아니 생각도 없이 말이죠. 이유도 없이 핍박을 하는 거야. 욕을 하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반응이 뭡니까? 지까짓게 내가 뭐 밥을 달라고 그랬어. 떡을 달라고 그랬어. 돈을 달라고 그랬어. 지까짓게 무슨 대상 말로 말이죠. 무슨 나에게 핍박하고 지랄을 하고 난리를 펴.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다못해 여러분들에게 개라고 욕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러면 죄에 대해서 조명하면 내 속에 개가 있는 것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내 속에 여러분 죄를 찾아내라 이거야. 그런데 내 속에 개가 없어요. 그런데 저 사람이 뭐냐? 묶였어. 상처 때문에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뭐냐? 의가 발동을 하죠. 하나님의 긍휼이 발동하는 겁니다. 아하,
저 사람이 상처 때문에 묶여서 나를 공격하는구나. 저 사람이 참 묶여 있구나. 이 사로잡혀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오면 불쌍해지죠. 그 사람이 묶여서 순종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할 게 뭐냐? 하나님의 궁일이 오면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배후에 붙들고 있는 그 상처, 이 악한 영들을 여러분 뭡니까? 심판해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비록 저들이 나를 핍박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관용하는 마음이 있고 넓은 마음이 있고 사랑의 마음이 있고 그 영혼을 볼 줄 아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상처를 받지 않는다 이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건 가운데 상처를 받으면 여러분 썩게 돼 있어요. 상처를 받으면 구더기가 끓고요. 여러분 상처를 받으면 똥파리가 오고 온갖 여러분 더러운 것들이 다 달려듭니다. 오늘 반드시 상처받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고 한계를 뛰어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이 영혼을 사랑하는 여러분 가슴을 배우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원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까지도 기뻐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당한 일이란 말이죠. 반드시 당한 일은 내가 풀지 않냐면 어떤 누구도 풀어줄 수 없습니다. 당한 일은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냐면 책임 전가한다고 해서 여러분 서로 상처나 주고 죽이는 거예요. 오늘 반드시 내가 여러분 이 사건을 여러분 하나님과 독대해서 푸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자유몸이 되어서 천하 두루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다른 사람이 그 대신 널리 다니며 예수의 복음을 전파한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은 도리어 크게 기뻐하고 만족했다 이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움켜쥔 곳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힘드는 게 뭡니까? 자꾸 자기 고집을 안 내려놓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지옥 같은 겁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시어머니가 살림할 것이냐 며느리가 살림할 것이냐를 가지고 일평생 갈등을 느끼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야곱이 나중에 철저하게 깨달은 게 뭐냐? 죽으면 죽으리라, 잃으면 잃으리라. 베냐민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의 닉네임이 뭐예요?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움켜쥐는 거라고 그랬죠. 움켜쥐는 거예요. 움켜쥐는 거. 여러분 그러나 움켜쥔다고 해서 내 거 된 것도 없고 여러 가지 큰 환난과 어려움을 겪고 나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도 자기가 훈련됐던 거 다윗이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혜를 얻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맞닥뜨렸을 때요. 여러분 갑옷을 가지고 싸우고자 할 때 갑옷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 옷에 맞지 않아요. 안 맞아요. 늘 훈련된 대로 자기가 양떼를 지키면서 곰과 사자를 물리쳤던 물맷돌로 물리쳤던 이 평소에 훈련됐던 자기 여러분 습관대로 옷에 맞는 옷을 입고 여러분 돌맷돌을 가지고 이 골리앗을 내리쳤다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나고 뭐하다 보면 말이죠. 자기가 생전 경험해보지 못한 거를 여러분 경험하고 체험해보지도 않고 말이죠. 혹혹 물어버립니다. 100점 100패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동안 훈련됐던 거 믿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잘 여러분 깨닫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는 뭐냐? 우리는 여러분 이 존재 죽음 인간의 생명은요 날 잡아놓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요 우리는요 여러분 이 인생이 유한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먹고 산대요. 먹고 죽는 겁니다. 여러분 8만 그릇을 먹으면 죽어요. 80세 이상 여러분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원하지 못하다는 게 아쉬움이 있죠. 그런데 이 악한 마귀는 뭘 가지고 왔느냐? 사망 권세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권세 앞에서 모두가 부들부들 떨어요. 그러나 우리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죽으면 여러분 죽어서 여러분 이 갈 곳이 있고요. 삶은 살아서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닌 거예요. 오늘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하나님 생명을 얻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내가 젊었지만 반드시 늙고 병들어 죽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건강하다고요? 병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불안한 존재예요. 어느 날 어떤 일이 벌어질는지 모른단 말이죠. 하지만 바울에게는 그런 죽음의 위기가 없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절박한 상황이었으나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 죽음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고 갔어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바울은 내가 살아도 유익하지만 죽음도 환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담력이에요. 여러분 살면 살아서 할 일이 있다니까요. 죽으면 우리는 죽어서 갈 곳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해 드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이게 보면은요 이 살쾡이가요 살쾡이 알죠 여러분? 살쾡이가 다람쥐를 잡아먹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다람쥐를요 다람쥐가 이 나무 꼭대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살쾡이가요 이 땅에서 다람쥐를 째려보는 거예요. 이 새끼 쫙 째려보면 다람쥐가 딴 곳을 보면 되는데 그 살쾡이를 보고 버들버들 떨어요. 죽을까 봐. 그런데 두려우니까 여러분 거기서 떨어져서 죽어요. 살쾡이 밥이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초로는 여러분들 될 때 죽고자 할 때 여러분 사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걸 아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죽지 않으려고 벌벌 떠는 모습처럼 초라한 것은 없죠. 이 목회를 하다 보면 우리 원로 목사님 계시지만 저는 임종을 그렇게 맞이한 적이 한 2번뿐이 없는데 이 목사님들이 많이 임종을 맞이하죠. 임종을 맞이해요. 임종을 맞이하다 보면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선배 목사님이 목사님 한 번만 목사님 살려주세요. 살고 싶어요. 기도해 주세요. 라고 애골복골 하고 매달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벌벌 떨고 말이죠. 그런 모습 보면 그렇게 속을 푸고 왜소하고 말이죠. 초라하게 보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목사님 하늘나라에서 봅시다. 목사님 그동안 목사님 감사했습니다. 저는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자녀들을 불러서 축복 기도까지 해주고 말이죠. 얼마나 당당한지. 요번에 이 40분이 안 되는 저는 가슴 아프지만 이 자매님은 모든 걸 다 초월하고 말이죠. 여러분 이게 같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도 이 육신의 이 몸을 입지만 이 어린 자식을 생각할 때 좀 안타깝지만 아쉬워요 사실은. 그런데 이 본인은 모든 것들을 맡기고 초월하면서 여러분 이 내려놓고 갔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셨음에 여러분 뭐예요? 사망 권세를 가진 자 마귀. 사망 권세를 가진 게 누구냐? 마귀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에 조금만 문제가 오면 죽을까 봐 덜덜 떨고 말이죠. 여러분 굶어 죽을까 봐 망할까 봐 덜덜 떨고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우리가 나를 발견하고 오늘 어떠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 그 상황을 반전시키는 능력, 역전시키는 능력이 뭐냐? 여러분 초월하는 믿음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동안 내가 생명 없는 거를 이 사건을 통해서 반전에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기회를, 축복의 기회를 만들고야 말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도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생명 없이 환경의 문제가 조금 풀려서 며칠 여유롭게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 희낙낙하면서 다 한다면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딨냐 이거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경영계획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를 보낸 경영계획이 이루어지고야 만다.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야 말겠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도전 결단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요 여러분 환경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갔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광야 생활하면서 굶어 죽은 사람 없어요. 40년 광야 생활하면서요 굶어 죽은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다 원망하고 하나님 불신앙으로 죽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살리는 데 목적이 있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환경이 기쁨을 빼앗아 갔습니까? 사람 중에 누가 당신을 행복을 빼앗아 갔습니까? 죽음이 여러분 질병이 기쁨을 위협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이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뒤집기에 여러분 역전의 명수라 이겁니다. 주께서 말씀하셔요. 이사야서 49장 14절 이하에 여인이 어찌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들은 도리어 자기 자식들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를 헐며 너를 황폐케 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리라.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사야서 49장은 뭡니까? 여러분 그들은 연인을 연인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고 여러분 남편을 남편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이 세상 우상이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줬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그 모든 걸 빼앗기고 묶여있는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인이 어찌 젖먹는 자식을 잊냐.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느냐.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뭐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손들고 본질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치유가 있고 은혜가 있고 회복이 있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문제가 풀려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에는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한다.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종교인들이죠. 그들 날마다 예배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도 못해요. 하나님을 몰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당신을 주변 사람들이 괴롭게 하고 어렵게 만들고 당신의 가슴에 못질할 때마다 살점 떨어지고 대신 맞아주신 대신 죽어주신 그분의 못자국을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못자국을 만져보세요. 죽음이 두려울 때마다 사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 크고 적은 문제 때문에 두려울 때마다 여러분 이러다가 내가 폭삭 망하는 거 아닌가? 나 이제 끝장나는 거 아닌가? 내가 할 일도 아직 많이 남았는데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약속하신 손바닥을 기억하시고 그분의 품 안에 여러분 달려오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과 저와 여러분들과 친밀한 교제를 하길 원하세요. 여호와의 친밀함이 교제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인 걸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태산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거 저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넉넉히 이기며 상황을 반전시키고 하나님이 하시는 신묘막직한 일들을 구원의 경험을 여러분들이 하게 된다 이겁니다. 의인과 악인이 다른 건 뭡니까? 잠언서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의인은 넘어져도 실패해도 내가 죽을 죄를 져도 눈물을 닦고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절망은 오지만 상심은 오지만 하나님을 못 받아들여요. 이게 악인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악인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녀로서 여러분 나가서 오늘 회복의 영광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자.